자,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것에 따른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두시고 그에 따라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한 분이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가,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1차적인 이유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랑하는가에 따른 사랑 테스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탄, 뱀을 통해서 하는 사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사탄의 얘기를 따르고 그럼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없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죄를 짓지 않게 창조를 하셨으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세상은 나에게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즉 나는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프로그램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의 어떤 그런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나의 몸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내 마음에서는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의지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그런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프로그램됐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과 같은 삶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선택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진정한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인형 같은 거를 사주면은 멍멍이 인형이나 이런 거 사주면은 하루 정도는 잘 갖고 놀지만은 금방 실증을 냅니다. 왜냐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소리를 낸다든가 약간의 움직임만 있지 사실은 전혀 별 다른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집에 멍멍이가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멍멍이는 그 아이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아이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멍멍이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와서 애교를 부릴 때 아이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멍멍이가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서부터 멀어가서 예를 들면 다른 가족에게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고 나한테 잘하니까 귀여운 것이죠. 정말 그 멍멍이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개를 예를 들어서 좀 기분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같은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위대한 능력을 이 세상에서 직접 보여주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 부인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따르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팩트로서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절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 여자의 집 근처에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결국 그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당시에는 뭐 폭소리 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어느 순간에 압니다. 이 여자가 실제로는 자기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는데 눈도 그치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붙잡아 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왔을 때 그 남자는 여자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나를 치료해주고 뭐 돌봐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여자로부터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그 남자가 여자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지만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과 속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를 하셔야 됐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죄가 이 세상에 올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열어놓으신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 때문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전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이후에 다시 세컨 찬스로 주지 않으십니까? 왜 세컨 찬스로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사랑하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다시 세컨 찬스를 줘봐야 어차피 똑같이 또다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세컨 찬스 없이 그냥 그 에덴 동산에는 내쫓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바로 인간에게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을 무찌르실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준비해 주셨죠.